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로 맞은 국민이 87% 거의 육박하고 2차까지 맞으신 국민이 85%, 그리고 3차까지 맞으신 분들이 45.47%. 참 대단히 놀라운 기록이고, 참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 주셔서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 맞이해서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 참 힘들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해외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연표를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할 때 리액션, 하나님 앞에 강력한 리액션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한 번 더요. 너는 복이 될지라. 정말 좋지 않습니까? 너는 복이 되라. 복이 되는 사람, 이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복과 진복, 가짜 복, 진짜 복이란 뜻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이 참과 거짓 사이에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사지선다 시험을 보게 되면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틀린 답이죠. 또 주관식도 맞는 답이 있고 틀린 답이 있습니다. 많이 써낸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짧더라도 전곡을 찌르는 정답을 써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정답과 오답의 갈림길에서 그때그때 사안마다 정답이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정답이고 하나님 뜻과 역행하는 것이 오답인데, 오답을 선택하면 인생은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게 됩니다. 정답을 선택하는 게 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정답을 선택하면 그 출발은 어렵지만 가면 갈수록 넓은 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정답을 선택하신 분이죠.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들, 주일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인생의 두 정답과 오답 가운데 틀림없이 정답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는 진위가 있습니다. 진실, 진리, 참, 이것은 선을 기반으로 합니다. 진이 악일 수는 없습니다. 또 진은 아름답습니다. 참된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생명과 평화와 복이 있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진의 반대에는 거짓이죠. 거짓. 거짓은 언제나 악을 기반으로 합니다. 거짓과 악은 동의어입니다.
거짓이 선할 수 없습니다. 또 거짓이 아름다울 수 없고 거짓은 추하고 거짓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거짓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온 이 진리로 참으로 가득한 세상에 거짓을 가지고 들어와서 모든 영역에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개념의 전도, 마귀도 전도를 하는데 마귀의 전도는 뒤집는 것입니다. 머리가 바닥으로 가고 바닥이 머리로 올라오는 것, 차가 전도됐다, 뒤집혔다, 배가 뒤집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결과가 사단은 개념을 전도시킵니다. 사단에게 몇 가지 무기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는 무한한 무기가 있지만 사단은 무기가 딱 하나예요.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거짓 외에 어떠한 종류의 무기도 없습니다. 마귀가 재앙도 주고 병도 주고 사고도 주고 천만에요.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마귀의 무기는 딱 하나, 거짓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오직 거짓말 하나였습니다. 칼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독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을 뒤집어서 아니다,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모든 불행과 고통은 다 거짓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주의해야 될 것은 거짓말, 거짓, 속이는 것입니다. 속지만 않으면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일한 무기는 거짓이다. 사단은 모든 거짓의 아비로 인류를 속여 생명과 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에만 넘어가면 다 빼앗기게 됩니다. 생명 빼앗기고 복을 빼앗기고 에덴을 빼앗겼습니다. 바로 이 진위 가운데 하나님은 진리만 있으면, 붙잡으면 선과 아름다움과 생명과 평화와 복과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지만 거짓에 속이면 송두리째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개념을 전도시키는, 참과 거짓을 뒤바꾸는 것,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다원주의 철학과 문화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쉽게 말해 가장 거짓이 많은 시대, 가장 미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거짓에 대해서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거짓 사랑이 있죠. 사랑도 거짓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단적인 사랑, 다른 말로 욕망, 욕정, 이런 것은 사실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사단은 이 욕망과 욕정, 유욕,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진리를 보여주는데 참된 사랑과 욕망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진정한 사랑에 대해, 온 세상에 거짓 사랑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16가지로 정의하시는데,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이라면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긍정적인 것 8가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부정적인 거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랑하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8가지. 그래서 정확하게 8개, 16개인데요. 정말 사랑하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모든 것을 참아야 되고, 모든 것을 믿어야 되고, 모든 것을 바라야 되고, 모든 것을 견뎌야 되고, 언제까지나 떨어지는,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데 이 진짜 사랑은 정말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또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은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자기 유익, 이기심을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근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한 성도님, 목사님, 제가 금년에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5개월째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엄청 혈기가 있는 분이에요. 엄청 혈기가 있는 분인데 말씀을 듣고 딱 결심하고 죽자. 그리고 5개월 동안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을 맛이었겠죠. 그러나 안에는 살맛이 났을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우리 육이 이런 것들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한다면은 안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우리가 쉽게 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억압하고 공격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화를 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바가지를 긋고 숨통을 막히게 하고, 사랑해서 그런데, 사랑해서 심지어 자식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사실 욕망과 어떤 자신의 한풀이처럼 다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욕심 때문에. 반드시 이런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애인 관계도 깨지고, 부부 관계도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사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진정한 사랑이 뭐냐를 다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 이 산상수는 예수님의 설교죠. 예수님의 설교와 진리의 가르침인데, 그 중에도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팔복이죠.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의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진짜 복이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을 너무너무 갈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복을 갈망하기 때문에 사단의 거짓 복에 속기가 그렇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의 복음이고, 진정한 복이 뭐냐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1번이라니까요.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일성,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복되게 살아라, 빼앗겼습니다. 거짓에 속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뭐냐, 너희가 복을 아느냐는. 금년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물론 복은 정확하게 말하면 전인적인 복, 모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복하면은 육신적인, 또 심지어는 전도된 그런 복의 개념을 갖고, 금년에 이 표가 있으니까 우리 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그런 코로나로 많이 어려웠는데 장사도 잘 되고, 또 금년에 뭐 이게 안 풀리는 것도 열리고, 물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복을 아느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제 산상수훈이죠. 이 복에 대한 우리 개념이 지난번에 한번 영어 그 한문 자전에 보면은 한 65개의 복, 그중에 첫 번째가 이 복복자, 우리가 좋아하는 피조물은 불가피합니다.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필요하고 갈망하는 건 맞는데 마귀의 미끼에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의 개념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은 그렇게 쉽게 아멘 할 수 없는 말,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에 쉽게 이렇게 아멘이 나오지 않을 내용들이 많습니다. 알고 나면 한편 참 힘들고 고달픈 표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주에 말씀 안 드린, 시작부터 김세게 안 하려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죠. 갈릴리 호숫가가 보이는 한 동산에서, 가버나움의 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8가지의 진짜 복을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행복.
그래서 지난번 성탄절에 마리아의 찬가가 워낙 유명해서 이렇게 따로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이 팔복에 대해서 영어로 더 비아르투스라고 하는 특별한 명칭이 붙었습니다. 라틴어 베아투스에서 나온 말인데 진정한 복이 뭐냐, 그 영어권에서는 이 팔복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진짜 복, 가짜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먼저 상태를 말씀합니다. 어떤 결과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여기 8가지 복은 전부 다 인간의 내면의 상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은 마지막 8번째, 모든 복의 지복이 뭐냐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예요. 선을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또 손해를 보는 자, 심지어 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자가 모든 복의 꼭대기에 이른 사람입니다. 결과가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이미 그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가난한 순간 천국이 들어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순간 내 안에 천국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여기에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것은 다 과정이, 지금 당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되는 것은 천국이 들어옵니다.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서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8번째,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최종 완성되고 들어가는 천국이고, 1번의 결과는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1단계가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마음의 상태. 우리는 복하면 무엇부터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까? 세상적인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복하면은 짠 떠올라야 될 게 뭡니까? 복이 뭐다? 하나님이 복이다. 아멘. 하나님이 복이시다. 함께 하죠. 하나님이 복이시다. 계속 우리가 이것을 걸러내고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다. 그게 내 사고 속에 완전히 박히지 않는 한은 이게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다. 그래서 금광에서 금을 채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을 채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마음의 상태, 첫 출발이 마음, 그 영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생각이 또 가난하고 또 언어가 가난하고 태도와 행동이 가난합니다. 가장 쉬운 말로 겸손한 거예요. 그 영의 상태가 겸손한 사람은 마음도 겸손하고 생각이 겸손하고 그의 말도 겸손하고 태도와 행동이 겸손한데, 마음이 영이 교만한 사람은 생각도 교만해요. 온갖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세상 모든 것을. 그러니까 말이 거칠게 나오죠. 교만하게 나오죠. 도전적으로 나오죠. 공격적으로 나오죠. 판단과 정죄하는. 그리고 그의 행동은 당연히, 태도와 행동은 교만한 행동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 팔복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인간 존재를 실현하는 일, 진짜 인간의 모습, 하나님 앞에 참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팔복을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우리 인간 존재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영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 사람의 마음과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아까 천국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고 진리가 들어오는 것이고 빛이 들어오는 것이어서 이제 그 내면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내면의 변화에 따라서 생각과 언어와 삶까지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단번에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확장되고 깊어지고 강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8가지의 계단,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 출발이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럼 지옥으로 들어간 첫 출발이 무엇이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한 단계도 전진 못합니다. 이것부터 출발해서. 그래서 사실 이것도 좀 개념이 뒤집혀져 있는, 천국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죠. 이런 지옥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사실 올라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올라가고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욕망으로 오르는 곳의 끝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내려가고 가난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게 천국입니다. 물론 천국에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지만 실체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미 천국이 들어와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궁극적으로 갈 천국이 쑥 당겨서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완성된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나라 향해서 들어가고, 또 다른 말로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의 마음의 영의 상태, 그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천국은 그 사람의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가득하고 오만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자기가 유한한 자임을 깨닫고 자신의 파산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답이 없다,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증거는 애통하는 것입니다. 큰 마음으로 애통하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가 애통입니다. 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런데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웃어야 복이 온다,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울어야 복이 옵니다. 우는 자가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르지 않아요. 물론 성경 말씀이 그냥 웃지 말라는 게 아니죠. 정당한 웃음이 좋은 거지만 내면에 애통하는 자가 정말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울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내 허물과 죄악과 내 악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울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그 사람의 감정과 영혼과 인격이 가장 정화될 때가 언제입니까? 울 때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온유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타인에게 온유할 수 있을까요?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이 애통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왜냐? 예수님은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온 우주에 가장 영혼이 가득 찬 분이지만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을 대할 때 온유하고 겸손하게 돼요. 군주처럼 폭압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한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온유하네. 자기를 통제하지 않고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거칠고 이것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실존을 모르고 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무엇에 금줄이고 갈망합니까? 돈이나 성이나 출세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죽을 만큼 목마르고 죽을 만큼 굶주리는 것입니다. 도무지 자기 스스로는 이 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수혈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받는 그 의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 칭의를 내가 받음으로 비로소 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왜 이상하게 넘어갔죠? 도표 다시 올려주세요. 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특성,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그리고 그의 마음은 청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먹구름이 껴있듯이 죄로, 교만과 여러 가지 자아로 가득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이런 단계를 밟아보면 점점 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성에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병든 이성은 이성으로 보든 신앙으로 보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건강한 이성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평케 합니다.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고. 근데 교만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제 아니에요.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분열시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화평케 하는 사람, 사탄은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지만 겸손한 사람은 평화,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단계들을 밟아서 그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자연 사이에 모든 원수되는 것을 자기의 피로 대속하시고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피하지 않아, 심지어 자원하고 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높은 경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발이 케노시스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비워,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의를 위해, 우리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그래서 천국의 출발, 천국이 들어오고 계속 확장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진정한 팔복입니다. 선함이, 의로움이, 정당함이 여러분 없다면, 그것이 있다면 고난도 가난도 질병도 좁은 길도 복이지만, 악이 재료라면 돈이든 출세든 장수든 성공, 명예, 부귀영화도 다 화가 됩니다. 악이 기반이 되고 악으로 쌓아올린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재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윌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팔복에 대해서 이런 주석을 달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특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붙드는 가치와 맞지 않는다. 쉽게 말해 세상 가치와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은 그럴 법하지 않은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박해를 받는 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팔복은 전도된 세상의 실제를 반영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들으면은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너무나 세상의 가치관에 지금 우리가 쩔어 있다고 할까요? 이 세상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아까 그 진정한 사랑이 뭐냐, 16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고 싶은데, 해야 될 것 하기 싫은데,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거짓된 복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든 것은 속는 것입니다. 낙원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기고 복을 빼앗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출발해서 그 출발이 참에서 출발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은 그 중간에 그게 돈이 많든 뭐 출세를 하든 명예를 얻든 뭘 하든 간에 복이 아닌 거예요. 참에서 출발해서 천국까지 이어질 때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미끼는 먹이가 아니다. 함께 해보죠. 미끼는 먹이가 아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위복, 가짜를. 그래서 미끼를 무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돼요. 끊임없이 금년에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 사업상의 미끼, 어떤 이성의 미끼, 또 기타 등등 이런 미끼를, 그건 물면은 물고기가 잡히듯이 사단의 낚시에 걸리는 것입니다. 미끼는 먹이가 아니에요. 이거 분별해야 되는, 미끼인지 이게 정말 양식인지. 그래서 거짓과 악으로 쌓아올리는 것은 부요, 성공, 명예, 출세 등 그것이 무엇이든 복이 아니라 사단의 미끼고 결국은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3절 성경의 마지막 결론에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완전한 화. 땅에 사는 자가 뭘 말합니까? 육으로 살아가는 자. 이 사단의 미끼를 덥석 물고 사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화가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도 첫째 화가 지나가고 둘째 화가 지나가고 마지막 최종적인 화가 속히 이르는데, 첫째 화, 둘째 화를 피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일평생 어떤 죄를 짓고도 독재자들처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첫째와 둘째와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있지만 셋째 화는 절대 피하지 못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이에요. 위복의 결과는 화를 당하게 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 진리에 역행하는 세상이고, 이 위복을 따르면 자신도 타인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복을 따라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된 복, 이 팔복을 따라가는 결과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58절 두 절 교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현세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그리스도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이 진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고. 왜? 흔들리니까. 이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역행하는 삶이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그걸 역행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래도 견실하고 바위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뭡니까? 뭐 교회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붙들고 거기에 더욱 힘쓸 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또 성경의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8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성경의 최종 결론이죠. 여러분, 혹시 천국과 지옥을 못 믿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과정으로 못 믿을 수 있지만 천국과 지옥을 못 믿는 분은 예수님을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게 성경의 시작과 결론이에요.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된 존재로 빼앗겼는데 다시 신락원을 복락원 시켜주시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어불성설이에요. 혹시 그런 분이 빨리 믿든지 그냥 일찍이 그만두는 게 낫겠죠. 물론 제가 그만두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근데 그런 분들이 지옥이 정말 있을까? 천국이 정말 있을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고, 성경이 최종 결론이 기승전 결이 중요한데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에요. 천국 지옥이 없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실까요? 하등히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그래요. 저는 천국 지옥이 없으면 저부터 안 믿습니다. 왜? 믿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한편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요한계시록 22장 이 마지막 절을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첫째와 둘째 화를 피할 수도 셋째 화를 피하지 못하는 여기에 마지막 불과 유황,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러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22장 5절에 보면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신앙의 뿌리를 확고하게 하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져요. 천국과 지옥을 모르겠다. 또 어떤 분은 또 더 좀 이상한 분,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또 못 믿겠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아니, 지옥 없는 천국, 천국 없는 지옥이라는 게 있는가? 그래서 이 팔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지금 가지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내 안에, 내 마음부터 시작해서 내 영에서 그게 자라나면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언어를 바꾸고 내 표정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고 행동과 사는 방식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 작은 천국들이, 부부간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과 가는 곳마다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이 팔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형통할 수밖에, 잘 될 수밖에. 처음엔 손해보죠. 어렵죠. 힘들죠. 바보 취급당하죠. 진리는 지속성의 능력이 있습니다. 계속 지속할 때 그 사람은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불신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이 모든 출발이 뭐냐?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 그 영혼이 겸손한 사람, 그래야 진리가 들리게 돼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하게 되고 계속해서 더 의에, 남들이 세상의 출세, 돈에 어떤 욕망에 목마를 때 의에 목마른 삶, 그리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긍휼한 눈으로 점점 더 마음이 청결해지고 점점 더 그가 가는 곳에 평화가 확장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최종적인 것, 가장 마지막 단계, 하늘에서 영원한 상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주변에 세 그룹이 있어. 예수님 주변에 언제나 세 그룹의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어.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의외로 이들은 가장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데 참과 진리와 생명에 가장 대적하는 자들이 이들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뜨끔해져야 될 내용이죠. 두 번째, 무리들이 있었는데 많은 무리들이, 그들은 진리에 순종하거나 헌신하지는 않고 기복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빵 얻어먹고 병 고치고,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 보고, 그게 없으면 안 따라가고 그게 채워지면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 소수의 제자들인데 참과 진리와 생명을 믿고 헌신하여 자신과 세상에 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참을 믿습니다. 진리를 믿습니다. 생명을 믿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 심지어 올인하는 것. 올인.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올인해서 자신과 세상에 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점점 여러분 제자들은 줄어들고 무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무리들. 진리에 순종하거나 헌신하지 않고 해도 최소한으로 하고 그냥 너무나 많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것을 바라고, 그것이 채워지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필사의 도전이라고 번역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도입부에 이런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말했다. 하늘에는 악마가 살고 있다고. 그 악마에 도전하는 자는 누구나 죽는다고. 계기판이 얼어붙고 기체는 미친 듯이 흔들릴 것이며 그러다가 결국 공중 분해될 것이다. 악마는 속독의 마하 1에 살고 있었다. 초속 340m. 공기가 더 이상 비껴주지 않는 속도. 아무도 통과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장벽 뒤에 악마는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소리의 장벽이라 불렀다. 음속을 초월하면 파괴되는 줄 알았다. 그 장벽을 깨트려 보려고 사람들은 X1이라는 작은 비행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비행기를 몰기 위해 사나이들이 캘리포니아 사막으로 왔다. 그 사나이들은 시험 비행사라고 불렀을 뿐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했다. 미 공군의 악명 높은 시험 비행 기지 에드워드 베이스는 최고의 조종사가 되기를 꿈꾸는 사나이들의 집결지이다. 이런 나라의 수행되는데 미 공군 그 한계를 돌파하고자 하는 이런 사나이들의 이제 도전을 그린 영화입니다. 실제 있는 미국 공군이고 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전설적인 파일럿 척 예거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인데 전설적인 파일럿입니다. 2차 대전 독일의 많은 독일의 비행기들 격파하고 정말 영웅 대접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이 1947년 10월 14일 경제특이 X1을 몰고 세계 최초로 마하를 돌파한, 초속 340m를 돌파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뉴스에는 이런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1947년 10월 14일 그 순간부터 인류는 소리의 벽을 넘어섰다. 아무도 인간이 만든 기계가 그 음속보다 빨리 가지 못할 거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도전하는 거죠. 이런 도전. 이 주인공은 미국의 깡촌, 아주 시골 중에 시골, 가난한 집안에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병 출신인데 이런 도전을 통해서 원스타까지 진급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자유훈장도 받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는 미국 국회 청원으로 예비역 투스타까지 전역하고 났는데 결국 별 2개까지 올라갑니다. 2020년 12월 7일 97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자신과 세상이 복이 되는 이 음속을 돌파하는 것도 여러분 아바드, 경작하는 거예요. 과학도 경작하는 것.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에 계속 인간이 도전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딱 하나만 빼고 하나님께만 맘먹지 마라. 하나님께만 도전하지 말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이런 도전이 달나라에도 가게 하고 화성도 가게 하고 이번엔 또 우주 끝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또 쏘아붙여, 이게 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 인류의 발전을 위해, 어떤 과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한 분의 이야기를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익숙한 얼굴일 텐데 텔레비전 잘 보시고 경제에 관심이 있고 또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이 존 리라고 하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경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여러 책들 쓰고 끊임없이 강연하고요. 또 교회에 가서도 강연하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자신의 사명이 뭐냐? 금융 문맹 탈출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독립.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금융 문맹이 많다는 겁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죠.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작은 나라인데 의외로 금융 문맹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그 노력과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금융 문맹 탈출을 위해 대한민국 경제 독립, 특별히 이분의 관심은 우리 한국은 나이가 많으면 늙을수록 불행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왜? 금융 문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강연도 있습니다. 한국인은 가난해지려고 노력한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제 사는 스타일이, 사는 방식이 가난해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노후가 보장될 수 없게 살고 구조적으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걸 깨기 위해서 엄청난 부자이지만 대단히 검소합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 가난하고 경제로 어려우면은 참 힘듭니다. 그렇죠?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가난에 찌달리며 사는 것 아니에요. 노년에 대해서 젊었을 때 고생하고 노년에도 고생하는 게 사실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 아니에요.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이분이 우리 교단 내수동교회 집사님이셔요. 그래서 이분의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 분야에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금융 문맹을 깨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좀 더 특히 노후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복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다면 갈망해야 합니다. 원하는 정도 아니라 갈망해야 합니다. 내 안에 마귀의 영이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나만 복받고 싶은,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다면 어쩌든지 나는 세상에 남에게 복이 되는 사람을 갈망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세상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팔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방식은 누군가에게 복이 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작게나마 누구에겐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의 방식과 목적은 정말 앞으로 살면서 살수록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더 복이 될 수 있는 삶의 목표와 삶의 실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산상수는 너무나 아름다운 가르침이지만 사실 여러분 이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을 맛이에요. 제가 많이 믿어봐서 알잖아요. 예수 믿는 건 죽을 맛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꿀맛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의 맛을 본 사람이 부활의 맛을 보는 겁니다. 정말 가장 꿀맛은 죽는 맛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육신적인 그런 지금의 꿀맛은 나중에는 쓸개의 맛이 됩니다. 대가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팔복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죽어라. 육신적인 욕망과 모든 것들을 죽어야 진짜 복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자기 부인과 죽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나를 믿으라. 내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나를 따르라. 무리가 되지 말고, 교인 중에 하나 되지 말고, 정말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나를 따르라.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랴. 여러분, 인생 최고의 도전과 모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모험,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도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살아면서 가장 믿음의 도전, 모험,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최고의 큰 모험이 가장 많은 고통을 가져왔고 가장 많은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그 모험이 저에게는 오늘 이 서울은현교회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도전과 모험이 클수록 그만큼 열매도 크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서 모험할 때 모험하고 도전할 때 도전하는 사람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런데 헛된 그런 모험이 아니라 진리의 모험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설교를 이렇게 계속 요약하고 있는데 거기서 배웠습니다. 자, 아까 복이라는 단어가 한문에 65개 정도 나온다 그랬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크가 돼야 베라크가 된다 그랬죠. 엎드리다, 무릎 꿇다, 복종, 순종. 그래서 엎드릴 복자. 이 한문과 히브리어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복종하고 순종할 때 베라크, 우리가 정말 원하는 모든 종류의 복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할 때, 엎드릴 때 복종해야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금년에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아까 이런 인류 역사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온, 향상을 가져온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모한 생명을 걸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꽝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 검증된 말씀. 2022년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로, 복종하기로, 정말 이렇게 살아가기로, 살아보기로가 아니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